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우선 저 같은 자를 초청해서 세워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송재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제가 강단에는 신발 신고 올라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부족하지만 저같이 천한 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조용기 목사님, 최자식 목사님이 하시던 성령 부운동을 저 같은 천한 자를 통해서도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듯해서 여러 개 그래도 강단을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우해드리고 싶어서 그럴 뿐입니다. 예수의 별나게 믿는다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제 가는 집회마다 또 올라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는 각 가는 교회마도 성령을 입증시키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다 성전 비문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배가 많이 아팠겠죠. 자, 그 내용이 성경에만 나와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성령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학문으로 믿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화성에 있는 어느 좁은 순분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첫날 뒤에 어느 분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어. 그래서 저는 환자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왜 그렇게 사나 싶어서 기도드리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왜 믿음이 부족할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나와서 총 8시간을 하는데 1시간도 빠지지 않냐고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계실 테니 안에서 그냥 천하지만 제 입술에서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꼭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 처음에는 막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조롱하는 듯하고 본인이 못 믿는 거예요. 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아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후회 안 내린데 이분이 뇌사 상태로 뇌경색인지 모르는 뇌사 상태로 4년인지 4개월인지 뭐 병원에 있다 나왔다 그래요. 그래 안진병이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교회 화장실조차도 그분에 맞춰서 개조를 해서 그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대로 비슷하게 합니다.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꼭 기도를 드리시고 38, 39절에 전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방법대로 합니다. 저 무슨 불도자 전도, 콩나물 전도, 두부왕 무슨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냐?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뜨거우냐? 성령이 이걸 보고 전 성령만 보고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뜨거우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곧 제가 가는 교회마도 첫째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최하로 2배수, 3배수, 5배수가 부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집회 끝날 때는 60일을 작정을 시킵니다. 60일 2달만 우리 새벽 기도를 집중해서 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꼭 응답시켜 주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기도 회복 운동, 성령 운동, 천년물 회복입니다. 이게 눈물이 말랐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도. 자, 그래서 제가 1시간은 거의 많이 안 다닙니다.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큰 교회 이미 많이 다녔고, 근데 주로 전부 새벽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같이 하고 안수고 이런 거 않습니다. 하나님의 병신들이기 때문에 저같이 천한 자에게 혀에만 불을 3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로라고 보면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저같이 천한 자지만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맡기시는 주세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귀신 들린 자는 수련 귀신들은 쳐다보는 자체로 넘어갑니다. 예, 그냥 말씀 듣다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걸 저는 오늘 목사님들 오신다고 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도님들이 이 우울증 환자들 이런 걸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건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셔서 좀 치료해 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주영 교회만 되면 목사님들이 부탁을 드리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할 때 원하는 사람 나와 계시면 목사님 좀 안수 좀 해주시지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해요? 힘들게 이게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뜨겁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또 반주했던 자매님이 목사님 딸이에요. 드럼도 치고 저는 찬양 한 곡을 드려도 최상의 조건으로 드리자. 그리고 저는 더 주장하는 거예요. 붕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매 예배를 붕괴하는 마음으로 붕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꼭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그분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비대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힘차를 비축 누르고 본인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옵니다. 저기서 요만한 거리를 걸어오는데 그 반주하는 자매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저야 가서 이틀이나 3일밖에 안 봤지만 전교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참으로 예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그래서 감히 첫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상님들에게 특별히 제가 부족하지만 제 안에 들어있는 뜨거운 거, 오전 시간에 뜨거운 거, 점심 먹고는 젊은 세미나를 꿈나무 전도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도 상님들도 참 제가 세미나를 많이는 안 했어도 다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주님 앞에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지만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셨구나 생각하시면 제가 혹시 너무 부담이 돼서 근데 저는 이 강단에는 결코 아무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요?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일환이에요. 9월 10월 달에 총회철에 어디 인천에 사시는 어떤 장로님이 총회로 오셔서 그냥 목사님들 총회 중에도 의견이 안 맞으니까 강대상을 향해서 그냥 싹 득질을 하면서 욕지거리라고 혈기를 부리고 돌아가서 배가 쌀쌀 아파서 119를 불렀는데 병원 도착 전에 잠이 썩어서 죽었답니다.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가 대전에서 생방송, 극동방송 출연하고 정신병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 집에서 많이 나와서 결심됩니다. 근데 그 교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왔어요. 방송을 듣고. 근데 귀신 들린 자를 잡아가지고 요 강대상까지 왔는데 여기를 못 올라온 거예요. 발발발발발 그만 보세요. 그냥 떠나고 왜 그럴까 했더니 왜 하나님이신 이 강단에 가득 운행은 이가 아마 돌았던 것 같아요. 저는 2번 밟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신이 가득 운행하면 꼭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옅은 구름증이 형성된 것처럼 아주 뿌옇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귀신들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벌벌 냈잖아요. 저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이 부족하지만 제가 전체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만난 걸 하실 때 편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셔서 우리 오신 목사님들만큼이라도 성령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세의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전처시키지 않고 비록 저같이 천원자 어깨만 만져도 아이들 옷깃만 스쳐도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3학년짜리가 방언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콧물을 흘리면서 그 누구한테인가 우리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드리고는 실질적으로 성령의 없으면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 짜리가 방언할 것이며 5학년, 3학년 짜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방언을 하겠어요. 근데 아직도 저요, 우리 목사님 국민으로 권고받다는데 저 집회 그거 많이 안 들어요. 왜냐면요, 가는 교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너무 국한하는 것 같아서 어떤 목회자 한 분이라도 보셨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 뜻에서 국민일보에 올려보는 겁니다. 이 개연 사역자가 더 많이 들어가요. 선교비.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보내셔서 제가 3일 집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전화 와서 작년에 전화 왔어요. 작년에 한참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고 나서 저 오늘 왔는데 오늘 오전에 오신 분은 다른 간증 사역자들도 많이 있지만 제 간증은 주로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조금 무식하게 살아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보니까 야, 이분 믿고 있지않은 것이 승부가 빠르겠다. 그때서부터 제가 승부를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새벽에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 믿고 있지 않은데 성령대로 살면 병원 갈 필요 없겠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안 갑니다. 약국도 안 가고 텔레비도 안 봐요. 신문도 안 봅니다. 인터넷도 잘 못해요. 왜? 처음에 배우려고 보니까 심한 광고가 노출이 돼서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집에 있어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별로 돌아다니질 않아요. 왜? 여자분들 종아리를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돼서 제가 지난달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마지막에 간증 오겠지만 그날 때 제가 주일 모시는 한상을 봤어요. 기도 드리다가 잠을 자다 본 게 아니고 그때서부터 정부공사 300억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을 허락하시며 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저도 주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긴 하지만 저도 머지않아서 안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시라고 했으니 어제도 하루 집회 갔어요. 이것 때문에 집회 갔는데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춤을 누르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세상 부귀 영화 텔레비 보는 재미만 훨씬 더 좋아요. 텔레비 보는 것도 좋고 뉴스 보는 것도 좋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감히 부족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어르신들인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 제가 자랑하러 왔습니다. 애교로 봐주시고 하나 저는 어디를 가도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곡을 뜨겁게 부르고 왜 주님은 지난날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뒷차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써놨는데 써놓고 붙여놓고 다니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성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법을 다 지켜야죠. 이거 붙여놓고 큰 고민이에요. 다녀도 하나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의 법도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켜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는 모습이 예배드릴 때 왜 조금 앞쪽으로 땡겨 앉으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1장 17절 너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한 자 같이 하나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부족하지만 제 말씀에 한번 더 하실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한 번 더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음의 사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전 시간에는 제 간증을 하고 50여는 전도했던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감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창세기 하나님이나 예수님 때 하나님이나 바울 사도 때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보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믿음이 순수합니다. 왜? 믿으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집회를 하면 그럽니다. 아무나 다 모시겠지. 제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고치지 못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모시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 다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산 침례교회를 2번 집회, 제가 웬만한 교회 2번, 3번씩 다 갔습니다. 분위로. 그래 갔는데 새벽에 어느 분이 엉금엉금 여기 강단을 기어서 올라와요. 기어서 올라와. 이제 부지기에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이제 예수 이름에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냥 기도드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는데 그분이 한재석 집사 초청 도움송이 글씨를 읽어요. 그 사람 뭔지 모르고 그냥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또 큰 소리로 한재석 집사 초청 도움송이 그 글씨를 읽어. 글씨 읽으니까 이 중에서 박수를 막 치고 막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잘못 보던 사람은 앞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전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리고 무슨 집회든지 집회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집회하신 자체가 전도 집회인데 거기 오시는 분 다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하는 현장에서 저는 감히 저 같은 병신도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보면 우리 목사님들 현장에서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어떤 누구의 집회든지 간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고 보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집회든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집회 역사, 어떤 아니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집회든지 왜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되고 안목병사가 가야 되고 중풍병사는 부지기로 많이 고침받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짧은 시간이지만 제 간증을 들으셔서 가슴에 다른 거 제 안에 있다고 이 불덩어리를 우리 모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해보셔서 전언합니다. 집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병이 무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가서는 전부 교회 중심으로 주의종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교회 성기고 왜? 전도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기 때문에 주일 성수, 목회자 성기고 교회 성기는 거 이게 전도하고 최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냥 전도만 해서 안 되거든. 그게 돼야 기도가 성도들이 힘이 돼서 새벽에 나와서 부르 짓고 목사님을 주고 주의 중 저는 꼭 본부의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그래요. 왜? 교회가 이사가면 이사가라. 교회는 내 생활은 내 편한 방법대로 이사가서 복받기 안 준다. 예, 그렇게 생활을 한다. 그 동네도 교회 있어. 오지 말고 그 동네 다녀. 이사 가면 안 된다. 교회가 이사 가면 이사 가고 성도는 왜 이 세상의 삶은 짧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절대 적은 교회 섬긴다고 해. 나로 인해서 섬기면 얼마나 축복이겠느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오기 때문에 좋은 소리만 안 씁니다. 대놓고 이 도둑놈들아 놈이다. 왜 실적 끌고 다닌다고. 하나님께 상당 십자가에서 그래가지고 순국 위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립박수 칩니다 말았대요. 얼마나 정말 그랬어. 그게 실제로 성도를 살리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11조만 다 드리면 교회는 동하고 성도들 가정은 병이 없습니다. 최고 많이 오는 병이 하나님과 떼어먹어서 오는 병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하는 거 부족하거나 우리 한국교회 또 국내교회 다니면서 하는 것이 그걸 합니다. 성도들 살리고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주의 중심으로 목사님. 그래서 꼭 식사대접 받으러 가도 목사님, 사모님을 꼭 모시고 합니다. 사모님들이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 엑발 사드릴 때도 꼭 사모님 것도 사드려라 그럽니다. 예, 존경을 해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부 성도님들을 위해서 웬만하면 목사님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을 해줍니다. 왜? 새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 집회에서는 제일 많이 결실되는 게 중독자들이 많이 결실돼. 특히 알코올 중독자. 간증 들어보시면 알지만 저같이 천억에 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제가 12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강단 기본적으로 2시간 반이에요.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충남 홍성군 서구면 어사리 서해안 바닷가 12대 독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곧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금 저 혼자 생각해보니까 꼭 베드로 후손 같기는 해요. 그렇게 못 배운 거 가지고. 참 싸가지가 없었어요. 손이 귀한 집에 장손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진짜 싸가지가 없었어요. 참 그래갖고 조기에 일찍 제 친구들 책가방 들고 우리 다 50명 사람들 학교 입고 다녔잖아요. 그 책가방 들고 학교 공부하러 가면 저는 그때 술, 담배 배워갖고 종로상가에서 김두한이 영화에 나오는 싸우는 식으로 실제 등을만 대고 싸움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다녔어요. 자, 그러니까 굳이 보면 배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1년에 365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먹었어요.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 먹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그 전날 술 많이 먹으면요. 속이 안에 꼬여가지고 물고 술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삶에 대해서 저같이 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 목사님들은 매대 목사님 되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것도 안 해보신 분들이 모르지요. 진짜 싸가지 없이 좀 싸가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 간증을 왜 하느냐?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만 만났으면 무덤속까지 비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목회하시는데 혹시 도움될지 몰라서 저같이 천원자들을 좀 돌아와 주십사 하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년에 360번 술 먹고 하루도 빠지고 10개월 이상 술 취한 거 방탕하고 살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서 제가 건설업을 했는데 오후 3시, 4시 정도만 되면요 여기에서 찌릿하고 싸움이 옵니다. 찢어지는 것 같이. 왜? 술 먹어라! 이런 식으로. 술을 먹으면 이게 풀려요.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손이 막 이렇게 수신적으로 떨렸어. 술을 먹어야 안 떨렸어요. 뜨거운 걸 먹으면 팍 하고 튀어나와서 참 그렇게 못 배웠어요. 못 배우고 싸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첫 단추 잘못 꼈어요. 제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노름물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다 팔아먹고 돌아가셔서 참 저희 부친께서 서당에서 물을 붓고 한문을 배우신 분인데 우리 부친께서 참 검소하시고 저는 육신 아버지도 굉장히 잘 만났어요. 참 인격적으로. 그 아버지께서 참 건실하게서 제가 백지에서 매년 술 처먹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큰 앞마당에 모양간을 만들고 거기에 큰 황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게 웬 소리? 제가 춘천이니까 웬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거 팔아서 좀 못해서 할아버지가 팔아먹고 돌아가신 땅 저 차츰차츰 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시냐고 그러고 제가 좀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또 잘못돼 있었어. 아버지 어느 세월에 농사져서 뭘 하겠어요. 그걸 얼른 팔아서 저를 주세요. 제가 가서 사업을 해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빠르지 그렇게 해서 되겠네요. 우리 아버지가 홀딱 쏘고가지고 소를 팔아주신 거예요. 소만 팔아주셨겠어요. 장롱일 때 땅 달라고 찢어놓은 것까지 못해서 준 거. 다 갖다 퍼먹어버렸지. 퍼먹고 집에를 몇 년을 못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전재산 다 갖다 sul쳐먹었다고. 그렇게 하고 몇 년 지나니까 누가 그 15장 얘기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아들이라고 보고 싶은가 봐. 우리 어머니 시켜서 안 때린다고 할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안 때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들어갔지. 안 때리시더라고. 들어가면 좀 뉘우치고 반찬을 얼마나 좋겠어요. 뭘 좀 팔아먹은 그런 팔아쳐먹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조상 쪽부터 내려온 선산. 그 선산을요 장손이라는 걸 홀딱 팔아버렸어. 선산을 팔았는데 이제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 그게 지금 포장도 이런 데 붙어서 지금 금사람 땅이 됐습니다. 그때는 헐값으로 팔아서 다 갖다 먹어버렸어. 소보다는 한참 먹었지 사실은요. 그거 많이 먹었어요. 돈이 많더라고 소보다. 그러고 정신을 차렸겠어요. 참 싸가지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눈에 띄었어요. 이 일본 시대 때 그 아주 조선 속에는 우리가 잘 살긴 잘 살았나 봐요. 그 흔적이 우리 할아버지 앞으로 일본 시대 때 문중산이 큰 문중산이 되게 커요. 근데 문중산이 할아버지 앞으로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던 적이 있더라고요. 문중산이 저한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그건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문중산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손이 없잖아요. 손이 없다 보니까 문중 어른들이 우리 집안을 깐보고, 우리 집을 깐보고, 예, 그걸 그 문중 그 산을 갖다가 자기들 앞으로 여러 분 앞으로 연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 가서 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왜 주냐는 거예요.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으면 장손 저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면 아버지 앞으로 해줘야지 왜 해놨느냐. 문중산이라 해놨다. 그럼 아버지를 넣어주든 저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대목에서 말을 못하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남겨달라고 하니까 안 준대요. 그래서 아는 경찰관한테 물어보니까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경찰관한테 사건 배당을 시켜서 2번씩, 시골은요, 시골에 어르신들 경찰서라고 되게 싫어해요. 근데 2번씩 들어오라고 그러고 3번째 들어오라고 출석 요구서를 내보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야,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남겨받아서 남겨받으면서 팔았어요. 그렇게 해갖고 전 그건 진짜 한참 먹었어요. 예, 돈만 들고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도 고향을 1시간 모여서 왜? 그 앞에 못 지나가요. 만나면 죽이라고 있어. 그 산 팔아서 다 종이를 쓴 것도 아니고 술 처먹고 타고.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1988년도에 올림픽을 했어요. 올림픽을. 전 국민이 막 대한민국을 외치는데, 네. 그때 1년에 12달씩 술 처먹을 때니까. 그렇게 충남 홍성에 구정을 며칠 안 남겨놓고 홍성에 내려서 시내버스 타고 3, 40분을 집에 바닷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호를 대낮에 도착하다 보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또 술집을 또 들어갔어. 왜? 저녁에 들어가려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예.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지어놓았던 충남 홍성에서 제일 큰 상가인데 목조 상가예요. 2층 건물로 돼 있어요. 2층 목조 상가인데 제일 큰 건물이 제 기억으로는 1층이었던 것 같아요. 1층에 가서 술을 먹고 성냥불을 붙였으면 벽에 그냥 끄면 주우련만 원 심술로 그래놓은지 뒤로 휙 집어 던진 것이 벽에 억새불로 실내장식으로 내가 탁탁 붙여줬어. 삽시간으로 건물에 전체를 방아도 버린 거예요.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그 불빛돈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큰 상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사람은 없어.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20년, 7년씩 안 빠지고 드릴 때니까. 그 조상들의 기도 덕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KBS 송신소를 홍성에 누가 일찌감치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 조기에 중앙사로 그거 찍어가지고 보고해가지고, 네. 흑백 TV로 KBS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로요, 아들이 간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 오신 거예요. 텔레비를 보고. 현재세리가 그냥 술집에서 술 처먹고 경찰서 붙잡혀가고 있다고. 부끄러운 일이지. 부지치는 붙잡혀 가서 죄값 수식을 하고. 따지면 저유가자지. 뭐 세상에서 쓸데없는 저유가자. 네. 그렇게 해서 군대 막 제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조경사업을 했어요. 조경사업. 왜? 공무원 자격 시험 볼 자격도 안 되고 직장에 들어가도 진급이 안 될 것 같고 그때 계산을 빨랐죠. 무슨 장사를 하든지 장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조경 같은 경우 초창기에 반 건달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경사업을 하는데 참 잘 됐어요. 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산에 소나무 불치어가 같은 거 개발이 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캐가는 용도는 지금도 잘 안 내줘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사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살 필요도 없이 그냥 너미산에 가서 그냥 캐오는 거예요. 네, 허가도 안 내주니까. 그럼 도끼 같은 걸로 고기를 탁 자르면 산주인이 밑에서 들으면 안 쫓아오려고서요. 쫓아오려면 도끼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해서 산주인이 기가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굳이 치는 거예요. 도둑치기지. 산에서만 캐왔겠어요. 너미 밭에 가서도 저녁에 가서 나무 캐와. 주인만 알지 지나다니는 사람은 지껏 캐가는 줄 알겠죠. 그런 주인이 오면은 도둑질이잖아. 도둑질인 거예요. 세상에. 너미 가서 공발 쳐서 나무 싸게 사서 도둑질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았어.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양쪽에 돈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써대는데 술 취한 거 방탕함으로 호떡 죄지는 데다 쓰는 거예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그 집만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제가 봐도 사람이 그렇게 써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이 생각으로 들어와 행동으로 그렇게 했겠죠. 네. 바닷가에 가면 적은 배를 뗏마라고 합니다. 통통성이라고 자꾸만 동력 올려놔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배가 있어요. 둘이 가서 걸어서 그걸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동생들 가르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하신지 그 사람을 사서 갖고 가서 남자들끼리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면은 품값을 줘야 되니까 일당을 줘야 되니까 꼭 우리 어머니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중노동을 하신 거예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또 아주 효자 노릇 한다고 어머님은 집에서 쉬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 집에서 쉬고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배를 나갔어요. 망망대해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2, 3일 지나가고 3, 4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유교적으로 술은 부모하고 배운다고 그러는데 암만 싸가지 없어도 지혜비 없고 맞담배질한다는 사람은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도. 한 3, 4일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망망대해에 아무도 없고 백길이도 떨어져서 안 보여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죠. 재서봐, 그래요. 펴라,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펴요? 그냥 펴. 내가 앞으로 갈 테니까 뒤에서 펴. 그래요. 피라도 펴버려서 그냥. 싸가지가 없어도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처음에 한번 피니까 습관이 돼서 나중에 지혜비하고 성냥불 같이 태워주고 같이 피고 있어. 망망대해서 둘이. 참, 저는 진짜 육신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 만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소천하시는 날, 나가 술 처먹고 들었다고 돌아가셨어. 그 아버지 돌아가셔서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순간부터 제가 그러고 됐어요.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참 그래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참 어떻게 됐을까. 누군데 5대 신앙인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수련 강사를 많이 가요. 아이들, 청년한테 제가 목숨을 겁니다. 집회 가면 애들 초등학교 같이 참석시키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새벽기도 가르칩니다. 제가. 왜? 그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주는 것이 빌딩 몇채를 물려주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요. 왜? 제가 큰아들이다 장손이다 보니까 객지 생활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그렇게 방탕한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세월이 오고 아까워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만들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어린 전도법으로 아이들한테도 전도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격이 내성적이 다 외성적으로 변하게. 왜? 너들도 성령이 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접하는 훈련을 그런 놈책 갖고 제가 전도에서 처음 7번을 반복을 큰 전성도를 그걸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세는 우리 목사님들이 왜 전도자들이 다 영접시켜 갖고는 그냥 말씀으로만 양육 것이도록 제가 그렇게 비약하는 거죠. 왜 인생 밑바닥에서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 기회가 잘 됐어요. 진짜 잘 됐어요. 그때 왜 그렇게 잘 됐는지. 성남에서 우리 매장이 제일 컸었고 경기도 광주에도 사업장이 있었어요. 구청 시청공사를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공개 입찰이라 못하는데 그전에는 어수룩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에 찌르고 절대 안 망할 줄 알았어요. 다른 기업은 다 망해도 질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부르니까 흔적조차 없이 부도나서 도망다신 자가 됐어요. 1년에 10번도 지혜를 안 들어갔어요. 유교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하고 2004년 추석 무렵이 다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제 친구들 다 고향에 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갈 데가 없어. 도망다니도 할 수 없이 분당 미덕역 근처에 제 집인데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내가 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아내는 많이 배웠어요. 선생을 했으니까 저하고는 많이 차분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럽니다. 쏘가서 결혼했다. 근데 지가 처음에 쏘은 게 아니고 지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죽었어요. 안 그러면 결혼 안 할 거는데 왜 너무 잘 나가고 좋은 차 타고 기업이 잘 될 때 지가 빠져서 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세상 12시 반쯤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가슴이 턱 커는 거예요. 왜?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일찍 와야 될 텐데 12시 반 1시 가까이 다 돼서 오니까 당신 뭔데 그렇게 늦게 다녀? 학원 오니까 그래 찍어버리고 몰라? 학원을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당신 맘대로 혼자 학원을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요 지 막내 동생 쳐다보듯이요 집구석에 들어야 상의를 할 거 아니냐. 몇 달 됐다? 그래요. 학원은 지 몇 달 됐대요. 근데 학원은 지 몇 달 된지도 모르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제 아내가 그랬겠어요. 중학교 3학년이고 그러니까 강남 다음으로 교육열이 전국에서 분당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생을 해도 그 큰애 과외식 결혼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달 두목을 했기 때문에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지금도 뭐 하나님의 의리도 뭐 지킨다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주인은 치우고 들어오면 12시 반에서 1시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이튿날도요, 왜? 백수가 집에서 밥 잔뜩 먹고 코 골고 잔다고 할까봐 의리를 지킨다고 밥도 쭉 굶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제 안에 들어오면 같이 먹으려고요. 아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먹어버리긴 할 거라죠. 그렇게 밥도 굶고 똑같이 들어오면 12시 반에 밥을 같이 먹어야 되겠다고 기다리는데 10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지 가족들이 싹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3학년, 2학년 연년생이라. 그거 안 해하고. 근데 예고편이 없어요. 들어올 때도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딱 들어오더니 무릎 꿇고 딱. 지 애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딱 앉는 거예요. 무릎 꿇고 딱 앉으니까 제 아내가 야, 이 개! 이렇게 뭔 이끼야!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이야, 제가 평생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먹었어요. 우리 남자들, 우리 건달들도 욕 많이 합니다. 우리끼리요. 근데 건달들도 안 쓰는 욕을 막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지 아내가. 얼굴이 막 화끈거려가지고 왜? 저한테 욕 절대 못 합니다. 왜? 맞아 죽을까 봐서. 인간도 아니었었어요. 노름을 배워서 또 병신도 급수가 있다고 노름방에 앉아있으면 지 아내가 와서 누구든지 와서 뭐라고 했죠. 사업장을 내팽개치고 맨날 노름하고 앉아있으니 누가 안 쫓아와서 막 옆에 지랄을 하면 하필이면 또 돈 잃을 때 오더라고. 그럼 너 때문에 끝발았는다고 또 끌고 가서 밟으면 또 대들어요. 죽이라고 대들어. 허리 풀려가고 두드려 패는 적이 한두 번이야. 인간도 아니지. 네. 맞아 죽을까봐 절대 욕 못합니다. 지가 얻어터질 생각하면.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 앉혀놨나 봐. 얻어터질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거기 앉혀놓고 하도 지랄이라고 쳐다보니까 그 전에 제 아내가 아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요. 옳다고 뭐라는 거죠. 똑바로 쳐다보고 제 아내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새끼들도 뭐라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새끼들도 지 애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아주 오면은 때로 덤벼들라고 했나 봐요. 그렇게 하고 딱 쳐다보니까 영적으로 제가 진 거예요. 왜? 우선은 가진 게 없잖아. 도망다니다 왔으니까 빈털떡이 아니에요. 얹혀서 얻어먹어야 될 거니까. 거기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제가 아이들이 조그만 때만 보았던 것이 벌써 아이들이 밖으로 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컸어요. 어른같이 그렇게 큰 거예요. 쳐다보다가 거기 잘못 갔다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요? 제가 진 거지. 아니 한번 참자 이러니까 참자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쏟아놔. 야! 내일서부터는 우리는 우리끼리 밥 해먹을 테니까 너는 혼자 해쳐먹더니 말든지 하고 우리 쪽에 오지도 말고 제발 좀 나가 뒤져라. 그리고 네 새끼들은 내가 시집장가 보내고 가르치고 다 할 테니까 너만 나가 뒤지면 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북 음성이에요. 근데 뒤지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나 몰라. 죽어도 아니고 뒤져버리래. 전부 나가서 뒤져버리래. 하도 입에 거품을 물고 지랄하는 것 같아. 쳐다보니까 무서워 보여요. 이제 하도 지랄하니까 막 얼마 핑키를 들고 무서우니까 거기 앉아 계신 세 분이서 그분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달리 보이는 게요.
그분들께서 짜고 들어오시느라고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나봐요. 한바탕 확 지나가니까 띵동! 통닭이 왔어. 그것도 시켜놓고 왔나봐. 앞에 사주다. 그분들도 식사 안 하고 왔나봐요. 그래 통닭이 왔는데 진짜로 주들끼리 뜯어 쳐먹는 거예요. 지 애들은요, 애비라고 민망하니까 돌아서서 먹어요. 이렇게 돌아서서 뜯어먹고, 그래도 아빠라고. 지 아내는요, 돌아서 먹고요, 또 쳐다보면서 저 안 볼 때는 뜯어먹는지 모르지만 제가 쳐다보면은 씹어 그걸. 저로 알고 씹는 것 같아요. 뭘 보냐,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왜? 아니, 믿음도 없고 그때는 술통 나이로 대떡 집사니까 아무 믿음하고 상관없이 책가방을 들고 교회나 저 뒷자리에 앉아있다. 그 전날 술 잔뜩 쳐놓고 와서 덜깨가 완전히 깜딱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예수 믿겠어요.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니고. 그런데 세상에 믿음이 없으니까 혹시 저녁에라도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도 지나가니까. 집에서 나가 죽으라고 하니까 안 나오면 아주 죽인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이 도망오는 것이 하늘산 기도를 났어요. 정평이. 그것도 달리 간 게 아니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향에만 가면 할머니가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셨다고 아버지도 그러지 동생들도 다 거기 가서 뭐 대두방은 받는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 방은 받아갖고 왔다고 그러지. 언뜻 생각나는 게 거기 한번 가볼까. 그래갖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입이 찢어졌어요. 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왜? 아주 꼴통이고 기도원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쫓겨나서 기도원에 나가서 기도원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 드리고 내려오면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또 그건 꼼짝없이 이제 왜? 팔이 부러지니까 난감하더라고요. 돈도 얼마 없는 데다 팔 부러져서 인생을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죠? 더구나 오른팔이 부러져가지고 왜? 공부를 할 돈이 없으니까 이 메리아스 벗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밑에 가슴 들레만큼에 팔을 부러지자마자 금방 부어오르고 쉬어서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고정시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외과에 가서.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메리아스 가슴 들레만큼 찢어서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인생을 포기를 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목사님 안수에서 제가 제 영이 빠져나와서 제 육신을 진짜 본 거예요. 영이 빠져나와서 제 육신을 보니까 그때 이거요 돼지새끼야. 이러한 세계가 있는 걸 알 턱이 없고 세상에 참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보셨구나. 이건 세상에 죽으면 이게 떠버리지 뭐겠어요. 여기서 영혼이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까지 쏘고산에 가가지고 우리 저희들 전도를 나가면 그럽니다. 전도 오면 뭐라고 그래? 야 죽으면 그만이지. 죽고 나서 뭐가 있어? 거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서 새로운 시작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고 진짜 죄가 있는 것을 그때 한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 더 잘 아시지만 우리는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면은 잠속에서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이 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영이 찬양을 부르게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생각이 신경으로 편해서 혀가 움직여서 우리가 아멘을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실질적으로 영이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그때 제가 사실 나와서 영이 있는 걸 보니까 마귀에 쏟고 세상에 쏟아서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이렇게 여적고 쏟아서 살 생각하니까 얼마나 세월이 억울한지 어떻게 흐른지조차도 모르고 왜? 발이 부러진 자체도 잊어버리고요. 죽기 살기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종로 상가에서 술 처먹으면요. 술 처갖고 파출소 문 열고 오줌 싸고 뒤집게 두드려 맞은 적도 있고 왜? 그게 화장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으니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떻게 이게 꼭 텔레비 영화 초능력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러진지 안 부러진지도 모르고 손을 흔들면서 그냥 집중해서 회개를 듣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나 보니까 팔이 부러져갖고요 4일 정도 되니까 무적이 붙습니다. 팔은 부러지는 것같아 금방금방 부어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4일 정도 돼서 엄청나게 고쳐져요. 이게. 안 그래도 예배드리나 움직이기 위해서 그만이 고쳤거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흔드는지도 모르고 흔들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부러진 팔을 그대로 맞춰주신 거예요. 핀 게 아니에요. 핀 게 아니고 또 부러졌었는데 하나님 맞춰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하시는데 성도님들보다 목사님 믿음이 없으신 것 같다고. 부기까지 싹 빼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충청도라 입술을 얘기했어요. 안 아픈 거 같길래 펑건이요? 세상에 부기도 싹 빼줬어요. 이렇게 짚으면요 먹이 듭니다. 어디 부딪히던지 이렇게 여기 시퍼렇게 먹이 들었었는데 먹 드는 것까지 싹 빼주셨어요. 안 믿을래 안 믿을 방법이 있어야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안 믿냐고요. 또 부러뜨려서 맞춰주고 부기 빼주고 먹드는 것까지 4일 동안에 그 목사님 안수리에 그걸 넘어가면서 그 회개했던 중에 그게 빠졌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저는 다른 사람같이 싸가지 없이 살아서 배운 게 없지 가진 게 없지 전과자지 세상에서 버림받았지 나이 먹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든지 하면 승부상 기책있어요. 그래서 저 노름도 천부적인 노름꾼이라고 했어요. 이긴다 싶으면 그냥 딱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냥 꼭 노름용으로 우리 하나님 때 답답해서는 안 되지만 왜 체질 따라 쓰시는 것 같기만 해요. 욕심이 확 왜? 부러진 팔 고쳐준 하나님을 보니까 무엇을 안 해주시겠느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결심하고 마음먹은 게 나머지 인생은 내가 저분하고 승부하는 것이 최고 바르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첫 번째 딱 들어오는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 마음대로 기업해서 쫄딱 망했는데 부러진 팔 고쳐준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이분을 믿고 의지하면 나머지 인생은 승부가 바르겠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승부하는데 48년이에요. 저요, 여기순국교 이용훈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마지막 날 한재수 집사.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자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승부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말이죠. 그때 두 번째 딱 들어온 생각이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꼭 분기별로 제가 넥타이 좋은 거 하나씩 사다 드려요. 근데 더 자주 사다 드리죠. 성도님들 많으니까 저는 제 활동만 합니다. 그러고 다니면서 지방지 어디 다니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감사하다고 뭐 표고보선 뭐 별거 키키는 뭐 별걸 다 올라와요. 어디 인천에 갔는데 꽃게를 싸주더라고. 택배 딱지만 대고 담임 목사님 댁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왜? 주의 종이 잘 공경했더니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성도님들 타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더라고.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을 해요. 주의 종을 곧 주님 성기도 타는 것이고 어딜 가도 강대성에 신발 신고 당연히 왜 유일하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 유별나게 믿는다고 지금 그렇지만 우리 교회 강대상 올라갈 때 꼭 목사님한테 지금도 허락을 받고 올라갑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너무나 대단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돌아와서 지금까지 하는 것이 주일날 오전에 한 끼는 금식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한 주 내내 나를 위해 먹었으니 주일날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왜 달라요. 주일날 오전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면 토요일 날서부터 예배일 날서부터 아주 내일이 주일이 지니까 주일이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와. 왜 금식을 하면서 목욕을 하고 기왕이면 저는 당단에 쓸 때마도 아니면 또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새벽에 목욕을 합니다. 목욕 빌고 있어요. 기왕이면 깨끗하고 정결하면 마음이 좀 편해서 그렇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뭐 누구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왜 새벽 명령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어로 대화를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가지고요. 그때 당시로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학문으로 가르치는 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 제가
대책을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장로교 합동측 보수교단의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었는데요. 왜? 성령 자체 360을 묵상부터 드리는 거예요. 묵상기도. 왜? 소리내서 안 해도 다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청년이요, 수련회 갔다 왔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방언을 받아갖고 그냥 얼마나 좋으면,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그 변전에 대고, 야! 이상한 소리를 했더냐? 주야! 하나님 기먹었다고 그래요? 살살 해도 다 들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지 않게 조용히 해! 1년 360을 묵상 들어주세요. 크게 갔어요. 근데 그 교회인데, 분당 2층이고, 이제 지하 소예배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부러진 팔 고쳐진 하나님을 만나고 와보니까 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가슴 명치도 뿐이에요. 두 주먹 맞고 용광 것처럼 이 뜨겁게 뭉쳐갖고 이게 절제가 돼야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활 타고 있으니까, 예, 저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이라고 보면 무릎의 힘이라고 봐요. 아, 제가 한국 교회마다 다니다 보면 극장식을 자주 있어요. 그 교회 손님 장로님 식당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을 20초도 못 꿇는다고 그냥 털떡 앉아요. 극장식에 앉아 예배 드렸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진짜는 참 가짜처럼 살고 있고, 가짜는 가면 그렇잖아요. 사도신경 똑같이 하고 주기도문 똑같이 하는데 이게 의자가 없어요. 방석 깔고서 그냥 누구에게 목숨을 걸고 눈물로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구하는데 우리 진짜는 참 가짜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무릎 그래 들어와가지고 장의자 옆에 올라가면 무릎 꿇기 좋잖아요. 무릎 꿇고 주야! 그냥 막 결정 안 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기도드려 4일인가 드리고 5일째가 딱 되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은 참으셨던가 봐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저만 생각하고 했는데 딱 쳐다보시더니 눈이 부리부리해요. 한 집사 목사님들이 웬만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집사라고 안 해요. 그냥 한 집사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한 집사 하면은 요거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예요. 한 집사, 네, 자리를 가리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리 내줄 테니까 내 자리 와 설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끄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답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짝 끝나기 전에 주여! 뜨거워 죽겠는데 뭐. 그랬더니 기도 드리다 보니까 뭐 문소리가 탁 나는 것 같더니 문을 딱 닫아주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자동이에요. 말씀 끝나면 주여! 하면 탁 하도 그러니까 그 교회 전임 전도사님 저보고요. 이게 합의를 하시 이렇게. 우리 이제 분당 끝에 끝이 우리 분동이고 우리 교회 나가동이었었어요. 여수동 사거리는. 그러니까 멀어요. 분당도 끝에서 끝을.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집사님 뭐하러 그렇게 새벽에 먼 데로 와. 집사님네 근처에 침례교회 있는데 거기 집사님하고 비슷한 사람 몇 있어. 그 새벽에 글로 가고 낮에나 와 이러는 거예요. 왜 본교회랑 별소리요? 그래도 저는 타협을 안 했어요. 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아니 그 성경 말씀을 편집을 하지 그러면 너는 왜 부러지지라는데 부러지실 때는 부러지고 정말요? 우리 어머니 성지는 교회 부평에가 한국천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명절 때 교회를 갔더니 집에 가서 항상 오더라도 새벽이니까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33인가 34인가 하여튼 35 전에 갔어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 나이가 너무 젊으시다 보니까 무릎으로 목회를 승부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릎으로 얼마나 기도로 능력을 받았는지 대화하는 내용하고 강대사의 내용하고 틀려요. 강대사 별로 왜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여기서 새벽 기도가 다 끝나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이야 누가 기도하는 인사를 하고 탁 했더니 장의자의 무릎 꿇고 올라가서 저기 그 기둥 옆에서 막 박수치면 한쪽에서는 방언으로 한쪽에서는 찬양 부르고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떼굴떼굴 굴르고 제가 보고 저쪽도 뜨거워서 견딜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야 이게 기도원이냐 이게 교회냐 3년도 안 갔는데 작년만 1200명 이상 부모더라 이 말이죠.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알았어요. 부흥은 성령께서 시는구나. 부흥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회복되면 되는구나. 네. 그렇게 이 새벽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새벽에 막 부르시다 보니까 주일날 문제가 됐죠. 주일날 저는 찬양을 불러도 곡조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크게만 부르면 뭐 준다고 그러니까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 제 찬양부터 받아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엉덩이 들고 붙었으니까 곡조가 없어. 얼마나 막 뜨겁고 막 미치겠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 그때 목사님이요 주일날 막 찬양을 따라 부르시다가 제 리듬에 쭉 빨리 올라가고 곡조가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한 집사 천천히 좀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럼 또 곡조를 잡아서 터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목사님 힘드시죠. 그렇게 하고 그리도 무릎을 꿇고 왜? 어떻게 신세가 어떻게 신세가 어떻게 신세가 어떻게 신세가 봐요. 어떻게 신세가 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신세정 갖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제 아내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주죠. 가정에서 그렇게 복을 주니까 제가 막 미칠 것 같아. 왜?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제가 은혜만 받고 신세만 졌지 저도 갚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갚죠. 그 목사님 전도를 못하게 하셨어요. 왜? 분당에 대형교회 부러워오지 말래요.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님 오시면 올라가겠냐 이거요. 우리 유치부하고도 안 바꾼다. 그러면서 야 믿는 우리라도 잘 믿자 이러시고 뭐 전도하자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믿는 우리라도 잘 믿자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끌고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만 혼자 외톨이 된 거예요. 왜? 왕따 돼서 시끄럽다고. 그렇게 새벽에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 앞에 피는 거예요. 신세정 갖게 해주세요. 신세정 갖게 신세정 갖게 신세정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래요. 아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라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요. 뭘 나가요? 뭘 나가요? 또 생각이 또 와요. 네가 만난 하나님, 돈을 발고쳐준 하나님, 너희 가정에 지금 너희 자녀들 복 주고 너희 아내 복 주는 하나님, 가정 회복시켜준 하나님, 돈을 발고쳐준 하나님을 네가 나가서 전하면 될 거 아니요. 그렇게 쉬운 걸 물는 거예요. 맞다 생각 들으면 또 다른 생각이 와. 욕심이 확. 왜?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죄 지은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빨리 좀 이쁜 짓 해갖고 우리 예수님이 유언으로 전부 땅끝 가서 증인되라는데 많이 예배가 드리면 좋을 것 같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물로 치면 그냥 확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갖다 드리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 속을만 치겠어. 그러니까 막 욕심. 저는요 전도로 가서 사정 입은 적 별로 없어요. 눈높이에만 주셨어요. 건달 같은 경우는 건달치고 했어요. 가서 진짜로 3번 약속을 온다고 안 오는 거예요. 인간아 그따위로 살지 말고 죽는 수가 있어 너 아주 죽여버릴 테니까 왔다고 이렇게 해서 전도했고요. 어떤 분은 온다고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씻고 갈게요. 문을 딱 잠궈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타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요. 문을 딱 잠궈버리길래 가서 차버렸죠. 한 번 차서 안 나와. 3번을 차버렸어. 3번 차서 안 나오면 우리 연장 창고에 가서 진짜로 옆에 꽃갱이로 장식대에서 그 뜯어내고서 끄집갖고 나고 했어. 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천국 지옥이 있는 걸 알고 그분의 유언을 알고 그분이 딴 것 가서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데 저는 설렁설렁 하기 싫었어요. 왜? 온다는 사람이 틀림없이 여기서 떨어지면 왕제철 영광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뜨거운 그 불꽃 가운데서 한 번 죽었으니 죽지도 못하고 한 번 죽었으니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데 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문 잠궈 놔도 아니요. 뜨겁게 꽂히려 돼야지. 그래서 절실하니까 발로 찼던 거고 안 나오면 진짜 꼭대기 붙이고 가서 끝까지 문 달아주는 그만이니까 그렇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 지금 주님 오시면 냉정하게 해서 그 불꽃 가운데 간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시면서 모르면 모를까 알고 계시는 분이 밥새끼 넘어가면 비정상이지요. 잠 다 자면 비정상이지요. 그럼요. 그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그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구원받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 목숨 데려가세요. 내 목숨 데려가세요. 내 목숨 데려가고 난 천국에 같이 목숨 걸고 3주 금식을 해보셨는지, 2주 금식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장의자에 앉아서 그냥 털포덕이 형식적인 입으로 나오는 기도만 해보지. 제가 미칠 것 같아서 알면서도 그러면은 진짜 나쁜 거죠. 우리가 배추 그거 한쪽 끝에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주달 영혼 구원 천국 가게 해주는데 뭐 가서 막 빌고 우려 체질 따라 했어요. 근데 저같이 못 배웠으니까 그분의 사이에서 삶에 대해서 저같이 했겠지. 많이 배우시고 목사님도 처음부터 술 한잔도 안 하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죠. 그래서 말세 저 같은 자를 그냥 쓰시고 체질 따라 쓰시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은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 그걸 많이 만나는 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께서 끌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나려면 일단 사람이 최고 많이 다니는 데는 지하철역이구나. 그래서 지하철로 전도로 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오전에 금식을 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끝나고 12시에 밥을 먹고 지하철에 나가서 늘 주님한테 보고 드리고 기도드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 전도지를 준 세상에 숙제가 풀렸습니다. 새벽마도 이 가슴이 저는 명치근 부분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그냥 막 호도 막 지글지글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데 이 뜨거운 불덩어리가요 꼭 참기름병 같은 거 딸 때 뽕 소리 납니다. 뽕 소리 나면서 이 뜨거운 것이 팍 하고 이불 통해서 하늘로 치솟 올라가는데 야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기쁨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런 기쁨은 처음 맛보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확 쪼개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야 시원하면서도 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아주 거의 환상적이라고. 이야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인간 같지 않아서 건달도 먹을 때 여러분 내가 술값만 그 무적이 많이 내면 다 와요. 검찰직도 고위직 공무원, 새끼검사 하여튼 정치인, 공무원 별 사람들하고도 술도 먹었어.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즐긴다고 그래. 그건 세상에서 최고 극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맞는 어떻게 노름을 때 돈을 이렇게 많이 껐어요? 돈 무적에 딸 때 기쁨, 이 기쁨.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 주 예수를 믿으라. 야,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 이런 기쁨이 세상에 처음 느껴본 거예요. 누가 시켜서 전도를 해요? 전도 아니요. 나가지 아니하면 이 기쁨이 없어요. 저는 전도를 몰래 다녔어요. 왜? 주님한테 유언으로 기뻐서. 저는 간을 다니지만 교회에서 전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늘 전도 좀 해와라. 그들이 기도가 회복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해서 심고 고쳐져서 심고 그 물질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 심어야 거두지. 생각 같아서 똑같이 복교사에도 튀겨서 전도를 사들고 나가야 그 손들이 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막 보나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나가지 않냐고. 별도 주가 없어요. 길도 주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막 국지적으로 비가 쏟아지는데도 전도 안 나가고 별도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슬 도망이 이제 몰래 다니다 보니까 양고기로 들어붙는 것처럼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 전도지 들고 나오니까 몰래 다니까 목사님한테 듣겠지. 집사님 어느 반에 쳐다보니까 목사님 거기 계시. 목사님이 손으로 안 하고 턱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비 오는 거. 이렇게 비 오는데도 나가세요. 그래. 저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할 말이 생각이 나야죠. 그럼 목사님은 비 올 때 식사 안 하세요? 마음대로 그래요. 비 올 때 식사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왜 나가느냐? 영혼이 불쌍해서. 제가 분당 미금역 근처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야, 이 예수 이름에 얼마나 권세가 강한 영혼이 불쌍해서. 제가 분당 미금역 근처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야, 이 예수 이름에 얼마나 권세가 강한, 참 전도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진짜 즐기며 찾아갑니다. 예수 이름에 얼마나 권세가 강하냐? 여기 건너오는 분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건너오다 말고 전도지 주려고 확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다 나눠주고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우리는 그 밑에 친구들이 거의 300~400명 정도 굉장히 멀어요. 세상에 그렇게 건너오고 제 앞에 얼마 안 되는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못 건너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가 아픈가 봐요. 예수 이름의 권세. 어느 여자가 동그란 모자를 쓰고 지하철에서 올라오다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모자가 없어졌어. 모자가 어디로 쑥 들어가면서 모자가 없어져서 보니까 한참 전도다 보니까 좌측 출구로 저쪽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한 분이 건너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하다 보니까 팔이 이렇게 틀렸어요. 화상을 입어갖고 팔이 틀어져서 이게 수습이 안 됐나 봐요. 쭉 붙었어. 그분 오른팔이. 근데 왼팔 하나를 달랑거리고 오는 거예요. 달랑거리고 오는데 가슴에 여기에 보니까 흰타가 그 빨간 거, 그 장미, 그 담배가 긴 게 장미가 들어있어. 와이셔츠 주머니에. 보나 안 보나 담배가 들어있으면 팔이 부러졌으면 죽을 걸 살았으면 술도 못 먹고 과거에 저같이 사는 것 같아. 불쌍해서 그 달랑거리는 팔 한쪽에다가 전도지를 내밀었더니 팍 떨어지는 거야.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팍 터져요. 불쌍해서, 아이고, 불쌍해서. 저기 지나가면 머리띠 쳐다보고요, 울고 서 있어. 야, 이 병신아, 예수 믿어라, 이 병신아. 왜 옛날에 한재섭이처럼 살고 있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지? 그 불꽃 가운데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까지 병신아. 울고 서 있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1시간 반, 2시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영안을 열어놓으시는데 눈만 여는 게 아니고 다 열어놓으셔. 세상에 사람이 몰려서 꽉 차서 오는 게 꼭 죽은 시체들 떨리고 오는 것 같고요. 코를 열어놓으면 하수구 썩는 냄새, 영혼 썩는 냄새 코로 맞춰 들어오는데 전도지 들고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 불쌍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안 나가요. 영혼이 다 죽으려고 알면서 어떻게 앉아서 밥 먹고 앉아있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불쌍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미국역 근처에서 눈아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어릴 적부터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때 아마 고등학교도 같이 다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2007년도인데 그 참고로 분당 미금역 근처에 지구촌교회라고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18번 드린대요. 여기 뭐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영어 예배 뭐 이런 식으로. 한 시간 제가 전도하는 시간이 사람이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 예식장에서 나온 사람, 지하철에서 나온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 그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제 딸내미 친구가 한 서너 번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고 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죠.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금식을 하면서 가정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가정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가려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집 딸아이가 입이 대빨 나와갖고 불면 소리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교회 안 가. 그러고 내일 학교 안 다녀. 그러고 저한테 띵각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가, 그 아이가요, 제가 가정예배 드린 후로부터 전교에서 70등, 80등 어떤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주일날 절대 학원도 안 보내고 있는데 전교에서 5등 오고 2등을 입어준 거예요, 애가. 제가 기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지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다가 귀를 저쪽 우리 쪽으로 들고 그 제가 이제 충청도 말로 왜 그려? 말 좀 해봐. 그랬더니 그 아빠가 미금령 사거리에 서갖고 미친놈 마냥 하늘나 살때 주려고 고함 지르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시비한다고. 그게 전도지 주는 걸 싸운다고 시비한다고 그러나 봐요. 네 아빠 미쳤다고 학교 가서 소문내고 그래서 우리 반 애가 와서 다 소문내는데 책에서 어떻게 학교 가? 거기 미금령 사거리 미친놈 마냥 그러고 있어. 근데 끝나고 들어올 때 찬양을 부르고 보니까 미쳤다고. 지 애가 외성적이 아닌 내성적이라요. 학교 안 간대. 지 아내가 이것이 또 분명히 도쳤어요. 나가 뒤져버리다 마냥 눈을 뒤집어 까더니 왜? 자식이 공부 잘하네 그러니까 저한테 혀를 차요. 그냥 믿어라. 딴 사람하고 똑같이 믿어. 뭐하러 그렇게 예수 유별나게 믿어서 애들한테 상처 주냐 그래.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팍 터져버렸어요. 왜요? 지 아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보니까 세상에 가심 연류관을 쓰셨는데 얼마나 피를 흘리시고 이 밧줄이 안 당겨지니까요. 둘이 딱 당길 때 한자가 되는 못을 탁 치니까 우리 주님이 아프셔갖고 그 아프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는데 이 인간은 술집에가 술 처먹고 노름짓하고 간날지 됐어요. 세상에 몰라서 그땐 몰랐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로마 군인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여기 서 있는 이 인간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는 술집에가 술 처먹고 노름짓하고 건달짓하고 세상에 이런 도라무통에 넣고 태워 죽이고 맷돌에 넣고 갈아 죽여도 찢어 죽여듯이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을 해서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다녔어요. 왜? 몰라서. 근데 그 주님께서 저한테 유언을 하셨어요. 잘 서봐. 내 유언이다. 네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네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그래서 나갔어요. 우리 주님이 유언이시라고 그래서 누가 시켜서 나간 적 없어요. 저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유언이시라는데 우리 주님도 사람이신지라 십자가만만 피고 싶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좀 제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하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3번씩 부르짖는 기도도 외면하시고 천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데 제 혼자 마음으로는요 기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 얼마나 가슴을 찢으셨을까. 누구 때문에? 이런 쓰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고통당하는데 그 가슴을 찢으며 바라보는 애비의 심정, 그분의 유언이라고 싶었다면서요. 제 아내가 몰라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해요. 야, 참다 더 이상은 이제 못 살겠다. 이제 학교까지 소문났으니 어떻게 애들도 학교 보내고 하느냐. 미친놈아, 너는 너 혼자 살아. 나는 애들하고 따로 나가서 살 테니까. 그런데도 지 아내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애들 데리고 교회나 가라. 그러고 나온 날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금식을 하고 한바탕 하고 나와서 11시에 끝나고 12시에 밥 먹고 전도로 가야 되는데 무슨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바탕 하고 근데요 전도를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꿈틀거리고 막 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전도를 쉬겠습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그
그래서 밥도 점심도 굶은 채로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엄마, 가족끼리 막 부르면서 건너와요. 시험에 자주 건넙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른 같으면 전도지를 하나 주고 볼펜을 아무 색깔이나 하나 줬어요. 이런 볼펜이 아니고 색색이 여러 가지로 싼 볼펜에다가 무지개 색깔로 여러 가지 색깔에 교회 주소 넣고 전화번호 넣고 전도를 했어요. 애들이기 때문에 손을 벌렸어요. 왜? 좋은 색깔로 골라가라고. 그랬더니 큰애가 골라서 하나를 갖고 가고 작은 애가 뒤적뒤적 하더니 두 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야! 불 하나 갖고 와. 전도자가 이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가는 애를 불렀어요. 학생이 오니까 쳐다봐요. 손을 내밀었어요. 학생이 볼펜을 두 개를 갖고 가시면 뒤에 오는 또 한 분이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다시 줘라 하는 표정으로 내밀고 주면 그래. 쓰다듬는 줄 보고 내밀고 들고 있는데 아이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쳐다만 보고 둘이 눈만 맞닥. 그러니까 에이 형이 저를 쳐다보는 소리가 아저씨 그 아이 말 못하는 애입니다. 벙어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요 막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도를 하면요 들어올 머리에 되면 주 예수 이러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푹 터져나가는데 어떤 때 방언으로 터져나가는 것도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입이 팍 막고 있었던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막 뜨거워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서 그런 일이 처음이라서. 그럼 이 아이가 벙어리란 말인가? 벙어리면 어떡하지? 아니야, 예수님은 고쳐주셨는데, 아니야,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고쳐? 한쪽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도를 나가서 몰래 얻을 때니까. 아니야, 혹시 편신도가 애 머리라도 잘못 누르면 안 수있다고. 또 혹시 교만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내밀고 그걸 들고 있으니까 아이 엄마가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줄 알고 아이 엄마가 저를 쳐다보고 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쳐다보니까. 그 아이 선천적인 벙어리입니다. 말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다는 식으로 저보고 손을 내리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워낙 들어올 무렵이 돼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요. 아이 엄마가 정상인이 아니야. 그럼 뭐 정신칠지 뭐 정신발달인지 그건가 봐요. 순간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흰 눈동자만 탁 뜨고 검은 눈동자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요. 이게 지글지글 이글이게 막 용광 것처럼 이 성령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애도 그렇지 엄마도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모습을 사모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 같았으면 무조건 고쳐주셨을 것 같아서 주여 주여 주여. 그 아이 머리를요 그냥 제가 두세 번 안 주겠어요. 그 끈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고 지 왼손으로 왼배를 붙잡고 왼손 왼배 붙잡고 오른손으로 왼배 붙잡고 막 구부리고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토해요. 그래서 그 아이 뒤로 가서 제가 왼쪽 어깨를 왼손으로 꽉 도망가지 못하게 탁 틀어지고 등을 막 두드립니다. 방으로. 네. 여러분 선천적인 벙어리는 제 아무리 유명한 의사들도 고칩니다. 왜?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고 보면 곧 마귀요 곧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만 나쁜 영만 뽑아주면 방언으로 저는 성경대로 믿고 그대로 방언으로 뜯깁니다. 붙잡고 참고로요 3겹, 5겹, 7겹 그 뒤로도 보이지 않게 그 새카만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애가 워낙 범상치 않게 많이 픽픽거리고 토하지요. 제가 성령이 충만한데 방언으로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목소리도 크니까 미친년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도 먹고 누구 때려잡는 줄 알고서 그걸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뚫리는데 이 아이가 아프니까 몸을 빠져나가 비틀면서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아저씨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자리까지 다 불렀는데 혀가 들러붙었어요. 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해보기를 했어. 들어보기를 했어. 1년에 365일 술 처먹던 이런 쓰레기
인간 쓰레기, 세상이 쓰레기, 이런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아침만 해도 우리 가족조차도 아내조차도 미친놈하고 살 수 없다고 할 때도 밥도 굶은 채로 나와서 전도다 한 가족의 구원이 되는 현장인데 세상에는 표현이 그대로 될지 모르겠지. 혀가 딱 늘러붙어서 찬양을 퍼붓거나 설 수가 없어. 딱 늘러붙어가 이렇게 하고 간이 이 밑에 종아리가요 피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 같아. 밑에 종아리가 피가 다 빠지는 것 같아. 피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다리가 후들거려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모세에게 냈던 신에서 음성이 저한테 밖에 들려. 거룩한 곳이 신발 벗으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 그러시고 아들아 무릎 꿇어. 무릎 탁 꿇으니까 혀가 풀려서 저는 찬양을 부르고 있죠. 이 아이는 말 못하더니 말을 하니까 아이씨 우리 새끼처럼 이렇게 뛰어다니지. 아이 엄마는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걸 애가 토해놓은 거, 그 많이 토해놓은 걸 긁어 모읍니다. 양손으로 긁어 모으는 건 건성으로 모으고 아저씨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아저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 아저씨 어떻게 버무니까 말을 해. 아저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시작하고 뭔 말을 할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참으십니다. 이 성령께서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교육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작년 1월 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첫 설교를 제 설교를 갖다 했고 EBC, CBS 전국의 극동방송 10개 방송 나가 있어. 지금 한라봉까지 11개가 됐지. 왜? 몇 번씩 전국의 텔레비로 인터넷으로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습니다. 워낙에 본 사람이 많아서 국민을 받고 그 뒤로 말 못하게 하는 사람 거기서만 말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청주 소망교회 집회할 때도 거기서 동원이 많은 얘기고 하나님은 그때 저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기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두 손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말 못하게 하는 그 불길 같은 성령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짧게 인사로 기도드리고 우리 주기도만 지나요. 어떻게 돼요? 제가 광고하고 그렇게 하시 마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 분 한 분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한 종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 불같은 성령께서 아버지 말세에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도움시켜 주실 텐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도해보긴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천 눈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각기 섬기시는 교회에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성도님들에게 회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 먹게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여기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한 분 한 분의 참으로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불길 같은 성령께서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말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것을 같이 성령 목회 아버지 참으로 무엇보다도 새벽 재단에 목숨 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성도님들 아버지 참으로 저들이 영원히 아버지 주여 참으로 아버지 갈급하지 참으로 아버지 저들이 꼭 새벽에 봄 새벽에 도시는 하나님 꼭 만나서 아버지 성도들이 삶의 가정이 달라지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아버지 가슴에 뜨거운 벌떡을 짊어지고 아버지 나가서 전에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봉협을 시가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 모인 목사님 사모님들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신 아버지 무릎 꿇는 목사님 사모님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이 그 오른손 아버지 주축받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체만으로 아버지 능력이라는 것이 말세지만에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아버지 깨끗이 치러지고 고쳐오면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종은 마지막 아버지 식사 후에도 아버지 종은 가리워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역사하시는 대단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아버지 집중적으로 아버지 간증문 세미나로 행할 때 아버지 무엇보다도 가슴 안에 영혼 사랑을 마음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님 아버지 참으로 잊혀졌던 첫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뜨거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대단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전혀 흘러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